사랑은 슬픔을 만드는 병. 부처님이 사바티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옷도 추스르지 못해 마치 미친 사람과 같았다. 그대를 보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저는 날이면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렇다. 사랑이란 그렇게 슬픔과 근심, 번민과 괴로움을 생기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랑이 생기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지, 사랑이 슬픔과 괴로움을 생기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바라문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정사를 나오다가 마침 도박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도박꾼들과 어울려 부처님과의 대화를 털어놓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들도 바라문과 같은 생각이었다. 도박꾼들과 바라문의 대화는 이내 사바티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다. 그 소문은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부인에게까지 들어갔다. 왕과 왕비는 부처님의 말씀이 옳으니 그르니 옥신각신하다가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보기로 했다. 왕은 부처님께 사자를 보내 이 문제를 물어보았다. 부처님은 왕의 사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목숨을 맞춰 죽으면 그는 미친 듯이 슬퍼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버지, 형님, 누나, 동생, 며느리가 죽으면 또한 미친 듯이 슬퍼한다. 이는 모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슬픔과 근심, 번민과 괴로움이다. 그래서 사랑은 슬픔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자가 돌아와서 사실대로 아르자 말리카 부인이 물었다. 대왕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나는 진실로 왕비를 사랑하오. 그렇다면 내가 하루아침에 죽으면 대왕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나는 반드시 울며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 괴로워할 것이오.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왕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이 말씀한 참뜻을 이해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부처님이 사와티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애원했다.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아십니까?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약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누구도 죽은 이를 되살릴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때 어떤 노인이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가보세요. 어쩌면 부처님께서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찾은 키사 고타미는 즉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달려갔다. 부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저의 전부입니다. 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입니다. 세존께서 지혜와 신통력을 지니셨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나는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겨자씨를 가져오면 너의 아이를 살려주겠다. 키사 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한 집, 또 한 집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은 어떻습니까? 가족 중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죽은 가족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란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묻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 키사 고타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살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야, 너는 이제 죽음이란 것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삶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인연,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니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수행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출가 수행자가 되었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부처님이 베살리를 출발하여 열반지인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의 사리나무 사이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멀리서 부처님 일행이 오는 것을 본 한 바라문이 존경심을 일으켜 문안드리고 내일 아침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만두라. 그대는 이미 내게 공양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물러서자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했다. 저 사리나무 아래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거라. 나를 눕힐 때는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교법은 북방에서 오래 머물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을 눕혀드린 아난다는 이제 드디어 부처님이 열반에 들 것을 알고 슬픔을 참지 못해 한쪽 구석으로 가서 흐느껴 울었다. 부처님은 그런 아난다를 불러 위로했다. 이제 그만 그쳐라. 그대는 나를 시봉한 일에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한량없는 자비로 봉양해왔다. 누구도 그대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난다는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여쭈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데가 없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태어난 곳, 정각을 성취한 곳, 처음으로 설법한 곳, 멸도에 든 곳을 찾아 나를 사모하고 내가 설법한 것을 생각하며 탑사를 예경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도를 얻은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방일하지 말라. 나는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정각을 이루었다. 또한 한량없는 선법은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체 만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말씀을 마치자 부처님은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그때 땅은 크게 진동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다. 허공에서는 연꽃과 우담바라가 꽃비가 되어 내렸고 천지는 큰 광명이 비처해와 달이 비칠 때보다도 밝았다. 나무는 기운 쪽으로 넘어진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이 고향인 카필라바스투의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마하나마가 찾아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이 카필라투스는 안온하고 풍족하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보면 삼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면 악도에 태어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마하나마에게 말했다. 저기 언덕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 나무는 평소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누가 그 나무의 밑동을 베면 나무는 어디로 넘어지겠는가? 그야 기운 쪽으로 넘어지겠지요. 마하나마야, 너도 그와 같을 것이다. 결코 나쁜 곳에 나지 않을 것이요. 끝끝내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오랫동안 삼봉의 귀에 몸과 마음을 닦아 익혔기 때문이다. 내가 목숨을 마친 뒤 비록 몸은 불에 사라지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람에 내버려지더라도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의 햇살을 쪼이고 있었다. 또한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고 많은 법문을 듣고 지혜의 햇살을 쪼이었으므로 미래에도 반드시 좋은 곳에 나게 될 것이다. 극락에 태어나려면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쉽고 극락가기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을 관찰해보니 그는 팔을 굽혔다가 펴는 동안에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나쁜 마음을 냈기 때문이다.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마음속에 나쁜 병이 생겨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화를 낸다면 나는 그에게 말하리라. 만약 지금 그대가 목숨을 마친다면 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악한 행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을 관찰해보니 팔을 굽혔다가 펴는 동안에 극락에 태어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착한 마음을 냈기 때문이다. 그가 극락에 태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마음속으로 착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착한 일을 한다면 나는 그에게 말하리라. 만약 지금 그대가 목숨을 마친다면 바로 극락에 태어날 것이라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착한 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착한 생각을 하라. 깨끗한 생각을 내고 더러운 행을 하지 말라. 그대들은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병에 걸린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병의 집이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난다. 비구들이여, 이 몸에 병이 없을 때는 드물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내 마음은 병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은 신체적 질병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여 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법구경에서도 병든 몸이라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병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 한 비구가 자신이 왜 이러한 병을 앓게 되었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너는 다른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 그러한 업으로 인해 지금 너는 이 병을 겪고 있다고 하시며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행동들이 현재의 몸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절제된 삶을 사는 자는 건강할 것이며 욕망을 따르는 자는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업력과 현재의 습관에 따라 몸에 질병이 발생하나 병을 수행의 기회로 삼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질병의 고통도 줄어든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점을 치거나 보지 말라. 부처님이 라자가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마하 모갈라나는 라카나와 함께 키자쿠타 산에서 수행 중이었다. 어느 날 모갈라나는 걸식을 하기 위해 라자가하로 들어갔다. 모갈라나가 어떤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눈앞에 이상한 모습을 한 중생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쇠맷돌로 정수리를 갈리고 온몸에는 불이 활활 붙은 꼴이었다. 모갈라나는 신통이 뛰어난 제자였으므로 그 가엾은 중생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궁금하게 여긴 라카나가 물었으나 그가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모갈라나는 돌아오는 길에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같은 사실을 아뢰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 중생은 과거 생에 라자가에 살던 남자 점쟁이와 여자 점쟁이다. 그들은 점치는 것으로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모았다. 남을 속인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가 남아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처님이 사바티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도제의 아들 앵무만합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어떤 인연으로 중생들은 다 같이 사람의 몸을 받았으면서도 지위가 높고 낮으며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으며 목숨이 길고 짧으며 병이 있고 없으며 위덕이 있고 없으며 존귀한 집과 비천한 집에 태어나며 재물이 많고 적으며 총명하고 어리석게 되나이까?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행한 업 때문이니라. 지은 업에 따라 갚음을 받으며 업을 인연하여 높고 낮음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은 다른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주먹이나 막대기로 다른 생명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니라. 얼굴이 못생긴 것은 성질이 급하고 번민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퉜기 때문이니라. 위덕이 없는 것은 남이 존경을 받으면 질투하고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진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비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니라. 가난하고 재물이 적은 것은 빈궁하고 고독한 사람, 수행자나 거지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자주 지혜로운 일을 찾아가 참다운 진리를 배우지 않고 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묻지 않으며 검고 흰 것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인과응보의 과보, 부처님이 사바티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인과응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업을 지으면 현세나 후세의 과보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고의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의로 짓는 업에는 신, 구의 삼업이 그것이다. 고의를 가지고 몸으로 짓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니 중생에서 곤충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목숨을 해치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둘째는 훔치는 것이니 남의 재물에 탐착하여 주지 않는 물건을 갖는 것이다. 셋째는 사음이니 부모나 형제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나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다. 고의를 가지고 말로써 짓는 업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자기의 이익을 위해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못 보았으면서도 보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이니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여 합친 것을 갈라서게 하고 파탄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욕설이니 귀에 거슬려 듣기 거북하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넷째는 꾸미는 말이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꾸짖거나
가르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고의를 가지고 생각으로 짓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탐욕이니 남의 재물과 생활도구를 늘 엿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여워하는 것이니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여 죽이고 속박하고 체포하고 고통을 주겠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다. 셋째는 바르지 않는 견해를 갖는 것이니 선악도 없고 인과도 없으며 보시의 공덕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 편견 없이 공평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업이란 이 몸을 따라 저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저 세상에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구는 나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으니 그 과보를 후세가 아닌 현세에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아나함과나 그보다 나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윤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멸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마하카사파는 500비구와 함께 코살라국 북쪽 상사파 숲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인근에는 폐숙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전생도 인과응보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 폐숙 바라문이 상사파 숲에 있는 카사파를 찾아왔다. 사람들이 카사파를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같이 온 것이었다. 그는 인사가 끝나자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나는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전생과 인과응보도 없다고 생각한다. 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줄 수 있겠는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친척 가운데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나는 저 세상이 있거든 구경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집행장에 이르러 급한 볼일이 있다고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비유로 말하겠다.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청, 황, 적, 백, 흑색을 설명하자 그는 그런 색깔은 없다고 했다. 그가 없다고 해서 오색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 저 세상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비유를 들겠다. 그대가 잠잘 때 꿈을 꿀 것이다. 그대가 꿈꾸는 것을 그대의 가족들이 볼 수 없다고 그대에게 꿈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아이에게 불씨를 잘 살피라고 했으나 아이가 그만 불을 꺼뜨리고 말았다. 아이는 불씨를 찾으려고 나무를 절구에 넣고 빻았으나 불씨는 살아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폐숙은 이쯤에서 자기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지식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견을 버리지 못했다. 이에 존자는 다시 비유로 말했다. 어떤 사람이 삼을 한 짐 지고 백리를 가다가 황금을 만났다. 그때 백리나 지고 온 삼을 버리지 못하겠다면서 금을 취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를 어리석다고 하겠는가? 현명하다고 하겠는가? 폐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하고 제가신자가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부처님이 날란다 성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사민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하늘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만일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그를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는 법왕이시니 목숨을 마친 중생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은 대답 대신 가민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깊은 연못이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크고 무거운 돌을 그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돌이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다. 그러면 과연 그 돌이 떠오르겠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축원을 했다고 돌이 떠오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병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연못에 부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기름이 가라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다. 그러면 과연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축원했다고 기름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민이의 대답을 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가민이여,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바르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10가지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하자. 그를 위해 사람들이 아무리 합장을 하고 천상에 태어나라고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는 천상에 태어날 수는 없다. 그는 연못에 빠진 무거운 돌처럼 악도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가민이여,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고 10가지 선한 업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그가 악도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했다고 해도 그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기름을 물에 가라앉히고자 하나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